그동안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4차를.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설교하러 와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항암 치료한다면 이제 오지 말라 그럴까 봐가지고 항암 치료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항암 치료가 하루는 병원에서 주사 맞고 2주간 약 먹고 약이 독하더라고요. 약 먹고 또 1주간 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약 먹고 이제 마침 약 안 먹게 되는 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다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 우리들 이제 인식이 그렇죠.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의 12형제 중에 12자식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또 야곱의 부인이 4사람이었죠.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항상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요셉에게 좋은 옷을 베입히고 만난 음식을 주고 이렇게 형들의 질투를 유발했어요. 형제가 12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자식을 10명 정도 두는 가정이 적지가 않아요. 흔해요. 유대교 신자들을 특히 이스라엘 가정을 나눌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인이냐 세속인이냐. 종교인이냐 이 말은 바리새인처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하고 성경의 절기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유대교 신자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종교인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항상 까만 옷에 속에 하얀 셔츠를 입고 있죠. 평생 다른 색깔 있는 옷을 입지를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 습관이고 법이에요. 태어나면 하얀 셔츠에 까만 옷.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신자들을 보고 아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데 이제 놀릴 때 그래요. 펭귄. 펭귄. 그래서 보통 7, 8 자녀는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10자녀까지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보면은 그 쌍둥이 유모차가 많아요. 흔히 볼 수 있어요. 쌍둥이 유모차. 그리고 이제 그 종교인들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85% 정도는 다 세속인이에요. 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만 해도 거의 60, 70%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지도 않아요. 안식일날 이제 여행도 나가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 아이들은 태어나면 13살 되면 다 성년식을 해요. 그거는 종교인 아이나 세속인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13살 되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회당에 가서 성년식을 해요. 아마 유대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잔치. 이때는 이제 일가, 친척, 친구들 많이 이제 와서 축하를 해줘. 축하를 해주는데 선물을 가져와요. 선물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돈봉투.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돈봉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자기들 유대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 성년식 할 때마다 돈 봉투를 갖다 줬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그 성년식을 안 하니까 이제 회수한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평생을 사업할 자금이 성년식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에 성년식에 아이들이 받는 그 축하금의 그 평균을 보는데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그걸 이제 부러워요. 그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마찬가지로 뒀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도 대학을 안 가요. 대학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법이 다 군대 가야 돼. 남학생도 남자아이도 다 군대 가고 여자도 다 군대 가서 똑같이 구별 없이 남자하고 훈련받고 총 모이고 이렇게. 남자는 3년 복무하고 여자는 이제 1년 반 복무하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들은 학교가 오후 한 2시, 3시 이거 다 끝나요. 그 뒤부터는 완전 자유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 학원도 없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과외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처럼 동네마다 학원이 많지 않아. 학원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이나 줬죠. 어떤 꿈이에요? 달과 별들 꿈. 또 하나는 들판에 곡식단 꿈을 꾸게. 그래서 그 내용은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을 가지고 형들한테 이제 자랑을 했죠. 근데 형들이 어땠어요? 아주 분노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노해서 요셉을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 어린 나이, 아마 15살 어린 나이에 팔려 이제 애국으로 내려갔어. 그리고는 보디발이라는 이제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근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종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가정 재정을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요셉은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아주 잘생겼다 그랬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틈만 나면 날마다 요셉을 꼬이고 한번 동침하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 그럴 때마다 요셉이 어땠어요? 거절했죠.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은 날마다 거절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 영화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유혹한다. 요셉이 날마다 거절했다. 우리도 매 순간 날마다 거절해야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 아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작심하고 달려들었어. 요셉이 자기 옷을 겉옷을 이게 벗어두고 도망쳐 나왔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 히브리 종, 히브리 소년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데려온 이 아이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러면서 해코지했어.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둬놨어. 오늘 본문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일생에 이 17 어릴 때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만났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사실은 옥에 갇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하고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애매히 그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신명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원수 갚겠다. 무슨 말씀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나도 이제 성질 나서 이제 그럴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건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생사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당한 사건과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역사들을 성경 자체로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이 요셉 속에 나를 집어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야 살맛이 나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가 질병에 갇혔으나 10년 만에 안식년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크게 주셨어요. 유암과 젤레소남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질병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혔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가 인간관계, 친구들하고 관계에 큰 어려움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이전에 요셉이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39장 3절에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종으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 요셉을 보니까 저게 보통 놈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걸 알았어.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타국인 종 요셉에게 다 맡겼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할 때마다 요셉이 그 말을 하죠. 당신의 남편 보디발의 나에게 가정의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나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겠느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했다. 요셉이 옥에 들어갔는데 누가 같이 갔어요? 하나님도 옥에 같이 갔다. 하나님도 요셉과 같이 옥에 같이 들어갔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도 코로나 속에 우리가 같이 계시. 우리가 질병에 갇혀 있으나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면은 깨달으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자빠져 있지만 안 걸려서 암에 대해서 책책책 많이 이제 보고 연구하는데 이제 아주 권위자가 쓴 책에 보면은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아니한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아. 뭐로 죽느냐? 자기의 무력함, 무기력 때문에 죽는다. 낭망해서 죽는다. 실망해서 죽는다. 그래서 식욕도 사라지고 먹지 않고 굶어 죽는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두 단어죠.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은 위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알바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상사가, 사장이 여러분 볼 때, 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게가 복을 받네? 이 사람 보니까 보통 아니네? 그래서 키워보니까 예수쟁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자꾸 어떤 월급 때문에 어떤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충실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잠깐 한두 시간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루마니아에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도 왔었어요. 유대인 목사였어요.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독방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성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365번 기록됐다는 것을 찾았어. 깨달았어. 365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이 꽉 내 영혼에 들어와서 차서 죄된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멸망의 구렁텅이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였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 사랑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셨다. 옥에 갇혔더니 하나님도 감옥에 갇혀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셨다.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더 자기를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사랑받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컸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사랑했어요.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하는 말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하셨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잘 지낼 때보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갇혀 있을 때, 질병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 있을 때, 아,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참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다. 구속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게 공의. 또 반면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돼서 피범벅이 돼서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이 애굽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보다 더 감옥에서 더 컸다. 올해 학력고사에 나왔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그렇죠? 사랑의 종교다. 정답이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세 번째는 옥중에서도 사명이 있었다. 22절. 그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보디발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관리도 요셉을 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고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죄수인 요셉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 관리하는 사명을 줬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에게 옥중에서도 사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옥중에서의 작은 사명에 충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대제국 애굽의 창고를 감히 이방인 종으로 팔려왔던 소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사명을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살면서도 또 이렇게 엮어지는 관계, 그죠? 내가 알바할 때 사장과 나의 관계, 공부할 때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 직장생활할 때 나와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 다른 직장 없나? 뭐 다른 알바 없나? 그러면 뭐 매일 뭐 똑같아. 좀 불편하고 좀 힘들더라도 참고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예수님 말씀. 네 번째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말로 형통하다. 이 말은 기칠리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공한다. 성공한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의 사람들은
성공이란 말을 어디에 쓰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집 아들 인류대학 가서 성공했네. 대기업 갔어. 성공했네. 결혼 잘했네. 성공했네.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의미와 아주 다른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죄도 없이 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라 그랬습니다.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다 이 말을 쓴 게 아니고 17에 아무런 잘못 없이 깜빵에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하다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보기에 잘 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 그것은 저주고, 사람이 보기엔 참 안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했다. 뭐 좀 안 된다고, 뭐 좀 성적이 공부가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 학교 성적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인문계 한 300명 정도에서 거꾸로 두 번째였어요.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요.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큰 가뭄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어요. 양식을 사러 왔는데 히브리 성경을 밀을 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밀을 사러 온 것을 고백해. 여러 차례 이제 일을 치고 난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요. 자기를 이제 얘기했어. 내가 요셉이다.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저기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어떻게 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저 귀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느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요셉이 이제 복수를 할 것이다. 형들이 발발발 떨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30에 요셉이 총리가 됐죠. 17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거의 이제 한 14년 지나서 이제 총리가 됐죠.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그렇게 미워하고 다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옷을 다 요셉은 손 하나 까딱도 않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멋진 요셉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이 오래 갇혔으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갇혔으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어떤
아마 이럴 거 여러분들 중에 에이, 그래도 요셉은 착한 사람 아니 죄 지은 것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죠. 그런데 나는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차마 말 못할 이 죄도 있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큰 은총을 주셨어요. 네. 다윗이 살인죄를 졌어요. 강간죄를 졌어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게 뭐예요? 철저한 회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 그랬어요. 아 요셉처럼 이제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도 주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죄, 허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